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문제지라는 것을 풀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여기 제가 풀고 있는 문제지를 가져와 봤어요. 이게 무슨 문제지냐면요, 우리 눈이 좋은 친구들은 보일 텐데요. 자, remember, 기억해야 된다. 근데 뭘 기억해야 되냐면 목사고시 종합 문제 개론서. 이게 뭐냐면요,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고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를 해야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 전도사님이고요. 제가 올해 목사고시를 보는데 여러분들, 제가 목사고시를 떨어지지 않고 잘 합격을 해서 목사님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10대 또 앞으로 20대 30대를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지를 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는 각자 그 나이에 맞는 문제들을 마주하고 문제들을 풀 때가 있죠. 쉽게 말해서 저는 10대 때는 이제 구몬이라는 걸 했어요. 구몬 학습을 막 문제를 풀었어요. 20대 때가 되니까 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요, 토익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시험 공부를 또 했고요. 이제 30대가 된 지금은 바로 이 목사고시에 대한 시험을 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문제를 마주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이런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문제 앞에 멈춰서서 아무리 문제를 노려보아도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를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답과 그 답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 방법을 알 수 없을 때 그 답을 알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든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어디 있냐? 멀리 있지 않아요. 어디 있냐? 이 문제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이 문제 뒤에 보면 이 뒤에는 이 문제에 대한 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이 같은 경우에는 같이 붙어 있는데 어떤 책은 따로 분리되어 있기도 하죠.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중학교 때 거를 막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지를 사다가 막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거를 미리 풀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지가 이렇게 꽂혀 있고 그 학습지를 뽑아서 하루에 3장씩 문제를 풀어야 했는데 이제 문제를 풀다가 풀리지 않을 때 제 손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 문제지 저기 끝쪽에 있는 엄마가 숨겨놓은 해설지 쪽으로 손이 가끔 가곤 했습니다. 엄마가 없을 때 몰래 그 해설지를 펴서 그 답을 베껴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때 몰래 그걸 베껴 놓고 다시 갖다 놓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은 실수로 문제지가 꽂혀 있어야 될 때 해설지를 꽂아 놓고 문제지를 해설지가 있는 데다 꽂아 놔가지고 엄마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호되게 혼나고 이제 답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직한 거다라는 것을 배웠던 일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해설지는요,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그 답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는 이처럼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요, 기원전 7세기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인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스피커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하박국이 활동하던 남유다 왕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 이 남유다 왕국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요, 국제적인 정세의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큰 강대국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강대국이 어디예요? 미국, 또 어디가 있어요? 중국. 맞아요. 여러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 남유다라는 왕국도요, 큰 강대국 2개 사이에 낑겨 있었어요. 어떤 나라였냐면요, 애굽과 바벨론. 여러분, 중국과 미국과 같은 이 큰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었던 국제 정세 속에서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위치에 있던 나라가 바로 남유다 왕국이었어요. 여러분,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요, 늘 눈치를 봤습니다.
때로는 애굽 눈치를 보고 때로는 바벨론 눈치를 봤어요. 양쪽에서 막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들만의 소리를 낼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떠한 외교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입장이 바로 남유다 왕국의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외부의 문제, 이렇게 국제 정세에서 남유다 왕국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면 내부는 어땠을까요? 내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 안에는요,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남유다는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나라였어요. 마치 엄청난 강진을 만나서 흔들려 무너졌던 어떤 그런 지진 피해국처럼 바로 이 남유다 왕국은 그 안에 있는 사회 기틀, 정의가 완전히 흔들려 무너져 있었습니다. 남유다를 이끌어가던 왕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의 왕들이 세워지면서 남유다 왕국이 점점 사회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대낮에 폭력과 불의한 일들이 허구한 날 밖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은 공정하지 못했고요. 강자가 약자를 무자비하게 억압하던 사회가 당시 남유다 왕국의 사회였어요. 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있는데 그 필요했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 가운데 더 이상 아무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치 에어컨 리모컨이 고장나면 따뜻한 바람을, 차가운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따뜻한 바람을 틀거나 아니면 바람을 왼쪽으로 나가게 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나가게 하거나 조절이 안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회가 잘 조절되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 남유다 왕국에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사람들 때문입니다. 남유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 가운데 사회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 이 국제 정세 외부적인 문제와 또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큰 문제였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강동 온누리교회, 우리 파워웨이브는 여기 이 장소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죠. 우리 오전 9시에 이 10층 사랑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11시 반에 이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가 드려져요. 어떤 예배인지 아시죠? 무슨 예배요? 맞아요. 우리 꿈땅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잘 알죠. 꿈땅 예배가 또 여기서 드려집니다. 여러분, 꿈땅 예배, 꿈땅 초등부 예배가 마치고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또 예배가 드려져요. 무슨 예배일까요? 온유. 맞아요. 우리 안에도 온유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몇 명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주 좋습니다. 예배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여기 온유의 예배가 또 드려져요.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강동 온누리교회 10층 사랑홀이라는 장소에서는요, 끊임없이 주일날 예배가 드려져요. 남유다 왕국에서도요, 우리의 사랑홀과 같은 좋은 예배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요,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좋은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고 해요. 전쟁을 앞뒀으니까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예배드리러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예배의 모습도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나와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1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2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때는 누구를 예배하냐면요, 바알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풍요의 신인 바알을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렸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게 될 때,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아세라라는 신을 또한 섬겼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남유다 왕국 안에서는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버전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해석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짝사랑하는 남학생 혹은 여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마음에 드는 남학생, 너무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짝사랑하는 남학생 혹은 여학생에게 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너를 좋아했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야 나도 네가 좋아.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엄청나게 적은 확률로 둘의 마음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그 이야기 고백을 들은 사람이 나도 네가 좋아 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하고 사귈 수 없어. 왜냐면 나는 너도 좋은데 쟤도 좋고 쟤도 좋아. 나는 너하고만 사귈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을 한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시에 남유다 왕국에 계시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사람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람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했던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도 함께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국제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던 남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속 하박국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에게 그들에게 가기 전에 먼저 예고편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통 영화의 예고편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대감이 생겨나요.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감, 이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남유다 왕국의 예고편, 앞으로 그들 가운데 일어날 예고편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보고 싶지 않은 예고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부르시고 그에게만 들려주십니다. 남유다가 처참하게 멸망할 것이다 예고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고를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 일, 문제의 상황을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전하는 말의 그 목소리가 우울하지 않아요. 이 목소리가 우울해야 마땅한데요 우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들은 예고편을 그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나무는요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흔했던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을 것이란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면 밥때가 되면 밥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밥때가 됐는데 집에 갔는데 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집에 들어가면 그래도 집이 좀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 집이 따뜻하고 이제 좀 쉴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차가운 거예요. 보일러가 다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집이 더 이상 아늑하게 여겨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오늘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을 하박국이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박국이 방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 나무는요 건강하고 생명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예전의 기록을 찾아보면 이 나무의 열매들을 통해서 아플 때 약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약을 만들어서 먹고 건강을 회복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열매들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과 생명에 있어서도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열매가 또 쓰였는데 어떻게 쓰였냐면요, 잔치 때 사용되었다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 일 또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이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예전에 겪었죠. 2019년도였나요? 그때 우리 이 사회에 뭐가 창궐했었죠? 맞아요,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졌죠. 다 격리하게 되었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 코로나가 임했던 것처럼 이 남유다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게 될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세 가지 열매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열매였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교제 역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이 열매들이 없게 됨을 통해서 이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요, 앞선 먹고 마실 것이 없다라는 것과 이어서 양과 소는 당시에 이 가축을 키우며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생계의 문제가 또한 사라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요, 너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것이고 너의 직장에서 퇴직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방편이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으로 바꿔 말하면요,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 너희들 앞에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라고 하박국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고백, 안타까운 선포, 남유다 왕국에 선포된 예고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다 떠올리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 또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또 교회와 학교와 일터와 가정에도, 그리고 내 개인의 삶에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도무지 뚫어져 보아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고요, 지금도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답을 찾을 수 없는 노답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많이 펼쳐집니다. 나의 가족도 나를 도울 수 없고 학교의 선생님도, 교회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도저히 해결해 줄 수 없는 안타까운 답이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과 생명의 문제에 적신호가 들어오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소통 역시 끊어지게 될 때, 당연히 기대하던 것들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해서 이어지는 18절의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반전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의 뉘앙스가 우울하지 않았던 이유가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불행한 상황들을 막 열거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던 이 하박국이 그의 말 가운데 희망을 담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오늘 18절 말씀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말합니다. 또한 그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그에게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말하는 이 즐거워하다라는 것을요, 그의 언어, 성경에 기록된 언어로 번역해서 말하면요, 승리의 환호를 지를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 가끔 지고 있던 팀이 극적으로 역전할 때 그 팀의 모든 팀원들과 선수들과 그 팀에 있는 모든 팬들이 엄청난 환호를 지르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역전골을 넣었을 때, 게임이 뒤집혔을 때 사람들이 승리의 환호를 지르죠. 그리고 게임이 그렇게 종료되었을 때 사람들은 경기장으로 뛰어내려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기쁘니까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나는 이 땅 가운데 멸망이 찾아오고 열매들이 모두 사라지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게 될 때라도 그러한 승리의 환호를 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기뻐하리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뻐하리로다는요, 당시에 어떻게 사용되던 단어냐면요,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출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멸망의 때가 찾아와도 나는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은요, 답이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의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해설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낙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알아서 잘 될 거야, 그냥 인생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다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의 인생, 그리고 그 민족의 인생을 구원하실,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답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의 순간 가운데에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는요, 무엇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함을 통해 찬양을 듣고 부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그 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앞에 말씀을 생략하고 마지막 한마디를 이렇게 남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된다라고 말해요. 마치요, 무선 충전 패드 위에 내가 올라가 있듯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다라고 말하며 함께 권하고 있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함께 여호와 하나님 위로 올라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모든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이 테두리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라 고백하는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바라기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한 주간 가정과 또 학교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며 제가 한 가지 노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동 뮤지션의 노래 중에 매우 인상적인 노래가 있었어요. 무슨 노래냐면요, 낙하라는 노래입니다. 보통 노래 제목을 부정적으로 짓는 것은 좋지 않아요. 노래 제목을 봤을 때 별로 듣고 싶지 않아지기 때문이죠. 근데 너무 궁금해서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이 노래는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 안정적인 자리에서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가사예요. 그런데 이 가사에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말했잖아, 언젠가 이런 날이 온다면 난 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죄다 낭떠러지야. 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플지도 모르지만 내 손을 잡으면 하늘을 나는 정도, 그 이상도 느낄 수 있을 거야.
저는 이 악동 뮤지션 노래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들려주신 이 아름다운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하박국의 입술에 담아주셨던 그 고백,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면, 그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다면 너는 힘이 되신 여호와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낙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삶의 절망과 문제와 고난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신 여호와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자고 말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